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81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고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본문인 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참신일까? 내가 고난받으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잘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데 오히려 잘 안 되고 힘든 일을 겪는다면 시험에 들 것입니다. 의심이 들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고난이 오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게 오히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고난의 이유가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고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합니다. 고난의 이유가 연단하려고 불시험을 주신다는 것이죠. 불 속에서 금속이 재련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고 순도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연단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고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이걸 알고서 받으면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이전에 겪었던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고등학교 때 전도사님과 목사님, 또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가끔씩 군대에서 신앙생활 때문에 핍박받던 이야기, 또 회사에서 술 먹지 않으면서 회식 자리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지키려고 어려움을 겪었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들은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하셨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만약 저도 그럴 기회가 있다면 멋있게 신앙이처럼 거절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전혀 그런 시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을 잘하면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는 신앙의 공격은 없겠구나, 나에게 신앙의 환란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자대에 배치되면서부터 영적인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고참들은 주일 오전 예배 외에
저녁 예배나 수요 예배에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진지공사가 끝났을 때 부대원 전체가 막걸리를 마시는데 제가 마시지 않으니까 기분 나빠했습니다. 또한 분과별 외박을 나갈 때에도 간부나 고참이 술 한잔 하려고 하는데 하지 않을 때마다 제가 술도 따르지 않고 마시지 않을 때마다 참 많이 눈치도 보이고 또 고참들에게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즐거웠습니다. 이상하죠? 왜 즐거웠을까요? 나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의 유혹을 이긴 그런 간증이 생겨나는 것이 기뻤습니다. 살면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전혀 핍박받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나도 예배 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합을 받고 맞고 불합리한 일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또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예배하고 또 어떻게든 지킬 것을 지켰다라는 승리하였다는 간증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내심 기뻤습니다. 남들은 모르는 승리의 경험이 쌓아진다는 그 즐거움이 저를 견디게 했던 것입니다. 어차피 군대에 간 것이 하나님이 나를 그 부대에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 부대에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힘들지만 또 승리했다는 즐거움도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불시험으로 나를 연단하여서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단계라는 것을 알 때, 이것이 훈련이라는 것을 알 때, 그리고 이 연단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면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일반적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또한 그럴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믿어. 그렇게 믿는 거 정상 아니야. 종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한 것이지 그렇게 심취하면서 빠지면서 행동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그럴싸한 충고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이 부끄러운 것인지 또 무엇이 지혜로운 것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간섭 등으로 선한 일이 아닌 남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는 악한 일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너무나 창피한 일입니다.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복음을 전하다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절대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끄럽다의 반대말이 1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영광입니다. 부끄러운 것은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두 개의 단어가 있는데 바로 고난과 또 영광입니다. 13절에 그의 영광, 14절에 영광이 영, 16절에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 다음에는 꼭 영광이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주눅들지 말아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당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머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난당할 때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죠. 보통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 구약에서는 성전을 가리켰는데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심판으로 번역된 크리마는 재판에 가깝습니다. 고난과 시련을 통해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을 재판을 통해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도 재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에 순종을 하지 않는 이들이 재판을 받는다면 그들은 전혀 그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증이 되어주셔서 재판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 힘듭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면 숨고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주눅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에서 의탁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피라티데이미로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에 임하는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자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닥치면 위축되고 부끄럽고 숨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 중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을 통과할 때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가 고난 중에 천국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잘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가는 길에 잠깐 있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기에 고난 중에서라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